길 잃은 인생.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미국의 대전도자 빌리 그레엄과 함께했던 사람 중에 조지 베버리 쉐이라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미국 대통령 앞에서 찬송가를 부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불렀던 찬송가가 상당히 제 마음을 끌었습니다. 그 곡은 당시 한국 찬송가 책에는 없는 곡이었습니다. 나중에 천주교인들이 그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고,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 찬송가 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후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송가를 들으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10대 시절 자칭 문학가가 아니었던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도 문학에 관심을 두고 가끔 글을 써보기도 했고 문학책이나 시집 등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읽었던 책들 중에 저를 괴롭히는 작품이 몇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소월 김정식이 쓴 시 초혼으로 그 시의 한 대목에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하는 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중에 어떤 이름이 나를 가장 강하게 붙잡아 줄 수 있습니까? 자기 이름입니까? 부모님 이름입니까? 형제 또는 친구의 이름입니까? 인류 역사상 제일 많이 불리고 제일 위대하게 불린 이름은 아마 예수의 이름일 것입니다. 시저나 나폴레옹, 히틀러와 같은 유명하다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대어보아도 그 이름들은 한때 잠깐 나타났다가 안개처럼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위대한 그 이름의 힘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 속에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마는 그 이름이 도대체 어떤 이름이기에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아마 너무 그리워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이름이 있다면 앞서 찬송가 가사에 나오듯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만약 인간의 역사 속에 예수라는 분이 다녀가시지 않았다면 어떠했겠습니까? 꽃으로 말하자면 모양은 다 갖추었고 향기도 나지만 생명이 없는 조화와 같을 것입니다. 외모가 아무리 잘생기고 좋은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 속에 영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시체 아닙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 생명을 잡고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말씀을 종종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천하를 다 얻었다 해도 목숨이 떠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자신의 넓은 땅에 와서 아침부터 줄을 긋기 시작해 해가 지기 전까지 출발한 지점에 도착한 사람에게는 줄을 그은 땅 전부를 공짜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좋은 땅을 갖는 것이 소원이던 한 농부는 자기 농토를 가지려고 아침부터 열심히 뛰었습니다. 가능한 한 넓은 땅을 가지려고 줄을 그어가면서 열심히 뛰다 보니 힘도 들고 목은 타오는데 해는 벌써 중천에 떠버렸습니다. 되돌아가려니 더 얻을 수 있는 땅이 아까워서 조금 더 가자며 계속 앞으로 뛰었습니다. 줄만 쳐놓으면 전부 자기 것이 된다고 했으니 직선으로 계속 가다가 옆으로 조금 뛰고 그러다 해 지기 전에야 겨우 다시 출발점에 있는 부자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만큼 뛰었습니다. 약속대로 이 땅은 이제 제 것이지요? 그렇소. 당신에게 주겠소. 꿈에도 그리던 땅을 갖게 되어 벅차고 좋았지만 이 사람은 너무 무리하게 달린 탓에 목이 타고 숨이 가빠 결국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멎은 것입니다. 그 땅 주인이 말합니다. 시체는 이 땅에 묻어라. 결국 그가 가져간 것은 자기 몸뚱이 하나 누일 한 평 조금 더 되는 정도의 땅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사람은 죽어서 그렇게 묻혀버렸으니 얻은 땅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만일 이 사람이 성경을 통해 자기 영혼이 이뤄진 상태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땅보다 영혼을 회복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참된 것과 그림자. 사람들은 막연하게 삶을 보냅니다.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삶에 지쳐 있습니다. 부지런하게는 살지만 정작 진짜 찾아야 될 것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는 참된 행복을 찾으려는 마음이 있지만 행복은 돈이나 명예, 인간 사이의 애정관계 속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마치 그림자와 같은데 사람들은 그것을 붙잡고 진짜인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동네 아이들과 놀고 있는데 한 청년이 와서 호주머니에서 손거울을 하나 꺼내더니 햇빛에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거울에 반사된 빛이 건물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이들은 그 반사된 빛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이 청년은 누구든지 저 건물 벽에 부딪힌 빛을 잡기만 하면 이 거울을 선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철없는 꼬마들은 벽으로 가서 빛을 잡으려고 하는데 빛이 자꾸 움직이니 아이들끼리 머리도 부딪히고 소동이 났습니다. 청년은 꼬마들의 그 모습이 재밌어서 계속 거울을 요리조리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조금 나이 든 아이가 거울을 덥석 잡았습니다. 결국 청년은 그렇게 손거울을 뺏겼습니다. 그처럼 사람들은 진짜 것을 모르는 채 반사된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잡을 수 없는 것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의문의 연속입니다. 많은 의문 속에서 태어난 우리는 무언가 찾으며 자랍니다. 인간은 그 의문을 메우기 위해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것, 사람 속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의 겉모습일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은 세월이 가면 점점 시들어갑니다. 가을이 되면 푸르렀던 나뭇잎이 노랗게 변해서 마른 잎이 되어 떨어지듯 우리 인생은 즐거워서 웃기도 하고 찡그리기도 하며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나빠진 시력 때문에 안경을 쓰기도 하고 주름도 생깁니다. 어느새 백발이 지름길로 왔다는 옛 식구가 있듯이 그렇게 살면서 서서히 늙어갑니다. 그러다 결국 해골이 됩니다.
우리는 세수할 때마다 늘 이 해골을 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져지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의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사람 속에는 속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육신, 즉 몸에는 뼈와 살 그리고 피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몸과 혼과 영이 모두 합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부모님의 장단점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혈액형도 부모님을 따라 정해졌습니다.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태어난 몸은 부모님이 먹고 살던 음식을 그대로 섭취하면서 자라갑니다. 그러면 혼은 어떻습니까? 혼은 생각이나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거나 문학 또는 철학과 같은 것을 좋아하기도 하는 혼은 가르침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영입니다. 영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는 종교 심리가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스피릿이라고 하는 영 속에 홀리 스피릿이라는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자연 조건에 맞추어서 살며 배우는 몸이나 혼과는 달리 영은 영혼에 속해 있습니다. 영혼에 속해 있는 영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들어가야 인간은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속죄함을 입은 후 성신이 오셔서 천부의 아들 된 것을 곧 증거하시네. 얼마나 좋은 찬송가인지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졌을 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물을 붙드신 능력의 말씀. 세상 모든 만물은 빛을 따르고 길을 찾고 있습니다. 나무도 빛을 따라갑니다. 봄부터 나무를 유심히 관찰해 보면 햇빛이 비추는 곳을 향해 가지들이 뻗어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아침에 꽃잎을 활짝 열고 해의 움직임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고개를 숙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몸으로 추구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생각으로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추구하는 우리 영에 확실한 답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길을 찾게 되었을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영혼이 주를 찬양하게 됩니다. 동물들도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매 한 마리가 허공을 계속 날아다닐 때도 있고 독수리 한 마리가 계속 원을 그리며 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새들은 북쪽에서 태어나 철따라 떼를 지어 남쪽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새들은 자기 길을 알고 날아갑니다. 바닷속에도 어류들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수많은 어류들이 떼지어 각각의 길을 다닙니다. 각자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어부들은 참치가 많이 지나가는 장소와 때, 청어나 대구, 방어가 많이 잡히는 때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일입니까? 미국 해군의 매튜 몰이라는 장교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바다에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류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성경은 바다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 감사해했고 결국 바다의 길, 해류를 찾아냈습니다. 바다에는 한류와 난류가 흐르고 있는데 그 물길을 찾아낸 것은 대단한 발견입니다. 해양학에 아주 중요한 한 획을 그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발견을 기념하기 위해 사람들은 그의 동상을 세웠고 동상 아래에는 시편의 이 말씀을 새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구는 태양을 공전하고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모두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다. 각 행성의 지름과 공전 시간은 다르지만 각자의 운행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연은 자연대로 그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저절로 된 것이겠습니까? 과학자들은 그것을 스스로 혹은 저절로 됐다고 말하지만 저절로라는 말만큼 무책임한 말이 없습니다. 저절로라는 것이 자연 법칙입니까? 스스로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새도 자기 길이 있고 물고기도 자기 길이 있고 인생도 자기 길이 있듯 자연 법칙도 자기의 길에 순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어릴 때 이 찬송가를 배웠는데 나중에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니 정말 온 천하 만물은 창조자를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아노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만든 사람의 두뇌에 있던 생각이 반영되어 생각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만든 사람의 생각에 맞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창조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질서까지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모두가 저절로 생겼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계처럼 복잡한 구조의 기계들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은 고도의 설계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처럼 이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는 이 모든 규칙들이 그냥 저절로 된 것이라니 얼마나 무식한 이야기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다 했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천지 만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니이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만물이 창조자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법칙이 창조자의 명령에 따라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는 말씀 그대로 날이 가고 달이 가며 해 또한 바뀝니다. 이 천지 만물이 그러합니다. 사람이 호흡을 통해 공기를 받아들이면 코 안에서 금방 그 공기의 온도가 조절됩니다. 찬 공기가 몸속으로 들어가면 몸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당하게 조절된 공기가 몸속으로 들어가면 폐 속에서 피가 공기 중에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합니다. 산소를 받아들이면 피 속에는 적혈구는 더 활성화됩니다. 적혈구의 중요한 양식인 산소는 피를 통해 뇌까지 전달됩니다. 만약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사람은 정신을 잃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단 1분이라도 뇌에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그 아이는 전응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 공기를 마시면서부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산소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무도 호흡을 합니다. 동물과 사람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나무는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배출합니다. 광합성 작용입니다. 모양이 나무여서 나뭇잎이고 줄기고 뿌리고 수액을 갖는 것이지 그 과정은 사람과 같습니다. 이것이 저절로 된 것입니까? 이처럼 모든 만물은 사람조차도 창조자의 법칙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술록도 때를 지어 눈밖에 없는 북극 얼음판 길을 지납니다. 저 멀리 보이지 않는 숲을 향해 달립니다. 맹수들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 행렬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혈액도 이러한 자연 법칙과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 모든 것은 길이 있고 그 길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은 저자들이 스스로 어떤 학문을 연구하다가 터득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성경을 손으로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기록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1500여 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한 성경은 신약 시대가 되고 100여 년이 조금 더 지났을 때에 완성됐습니다. 역사를 따져보면 1600여 년의 기한을 두고 기록된 것입니다. 기록한 사람은 40명 정도입니다. 그들은 직업도 살던 곳도 시대도 다 달랐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어느 한 자리에 모여 앉아서 어떻게 쓸 것인지 의논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대한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에 의해 긴 시간에 걸쳐 완성된 이 성경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도 볼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인 후에 행하시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예수가 태어나기 1500여 년 전에 기록된 글들, 800여 년 전에 기록된 글들대로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마음이 좋아서 인류 대신 희생되어 죽은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육신은 죽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와 같은 기도를 하신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기록된 성경대로 예수께서는 탄생 전부터 기록된 성경을 따라 탄생하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에 따라 돌아가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성령이 선지자들로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선지자에게 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선지자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자기의 비밀을 계속 설명해 주셨습니다. 선지자의 마음속에 이러이러하게 기록하라고 이르셨습니다. 선지자는 그것을 기록했고 기록된 대로 오신 예수께서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쓰고 온 하나님의 아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간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훗날 사도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사람의 영은 소문자 s를 사용해서 스피릿으로 되어 있지만 성령은 홀리 스피릿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 속에 들어왔을 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라니 라는 말씀대로 됩니다. 잎이 떨어지고 죽은 것 같이 보이던 가느다란 나뭇가지들도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생기가 돌듯이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접할 때에 새로운 영혼의 호흡이 시작됩니다. 선지자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셨을 때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 일을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 곧 죽음 후에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실 영광에 대해 또 심판자로 오실 영광에 대해 미리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선지자들이 임의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들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 살아왔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시편 등을 기록할 때 스스로 지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 세계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유대인과 아랍인 간의 분쟁입니다. 그 문제는 유엔에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유엔이라는 단체가 사라질 때까지도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분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노라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곳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그 땅 전부를 아들도 없이 늙은 혈혈단신의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약속된 그 땅을 기어코 되찾으려 하고 있고 또 되찾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랍인들은 그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 사이에 대립이 심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대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이 자기들의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의 남쪽 에티오피아까지 애굽강까지 그 전체가 자기 민족에게 약속된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지만 아랍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렀고 그때마다 유대인들은 조금씩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서려 있는 나라입니다. 성경에는 유대인을 미워하면 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나온 인류 역사를 보면 유대인을 미워하고 박해했던 나라 중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히틀러라는 사람은 유대인을 너무 미워했습니다. 독일의 다하우 수용소나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등 유대인들이 박해받은 흔적들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어간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놓여 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유대인의 역사에는 복과 저주가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은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유대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옛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우주는 절대 저절로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방식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과 혼과 몸이 있듯이 하늘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물도 수증기가 되기도 하고 온도가 낮아지면 얼어 고체가 되기도 합니다. 성부, 성자, 성신이신 하나님의 삼위일체 방법대로, 우주의 창조자의 방법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인류 역사 속에 스며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원성을 인간에게 발표하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체적인 것입니다. 이 우주는 끝없는 공간에 놓여 있고 하나님의 영원성을 지닌 시간은 끝없이 흐릅니다. 이 우주 공간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법과 법칙대로 인간도 그렇게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대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이은 이들을 말하고,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전체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때는 헬라, 그리스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가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로마가 힘으로는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당시 로마의 정신에는 헬라 사상이 깊숙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이 정치 지도자들의 사상을 다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헬라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뼈죽탑이 있고 십자가가 걸려있는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집단입니다. 옛말로 에클레시아, 즉 뽑아낸 무리라는 뜻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혼들, 2000여 년 전 오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외형이 어떻든 천주교, 장로교, 루터교, 감리교, 침례교 등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중심으로 거듭난 모든 무리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일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교훈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고 유대인을 이끄시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이방인들도 이것을 듣고 믿었을 때 유대인 중에 믿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교회는 이방인 중에서 길을 제대로 찾은 사람, 많은 인생길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신 예수님의 길에 들어선 사람과 예수께 예속된 유대인이 합쳐서 한 몸을 이룬 무리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교회는 그 몸의 지체를 형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하나님의 교회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하셨는데 이 중에서 이방인의 역사가 가장 오래됐습니다. 이방인의 역사는 세계 역사를 이어가는 인간사, 한 사람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인류 역사입니다. 성경의 인간은 아담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 가운데 다 들어갑니다. 인류 역사 속 과학의 오류.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 역사는 언제부터인지 조상을 원숭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역사를 이어오며 인간의 존엄성이 서서히 파괴돼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을 심으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굉장히 아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들이 그렇게 존엄한 존재인지 몰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파멸과 고생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이뤄진 자들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류를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로 구분하셨습니다. 그러나 헉슬리나 다윈 같은 사람들은 진화론을 주장하며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했습니다. 원숭이의 꼬리는 안쪽으로 나와 있습니까? 바깥쪽으로 나와 있습니까? 원숭이의 꼬리는 전부 바깥으로 향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태어나서 앉아 본 적도 없고 꼬리뼈가 밀린 적도 없는 아기들도 꼬리뼈는 안쪽을 향해 있습니다. 사람의 꼬리뼈를 보고 원숭이 꼬리가 퇴화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원숭이는 여러 종이 있습니다. 코가 긴 원숭이도 있고 코가 들려있는 원숭이도 있습니다. 어떤 원숭이는 덩치가 꽤 큰데 어떤 원숭이는 손가락만한 크기여서 호주머니에 넣어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원숭이의 종류는 아주 많지만 사람은 흑인, 백인, 황인으로 구분될 뿐입니다. 사람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어떤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책을 썼는지 원숭이, 고릴라 등이 진화되어 흑인이 되고 그 다음 황인이 되고 마지막으로 백인이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학문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사람 심은 데 사람 나고 원숭이 심은 데 원숭이 난다 간단한 이치입니다. 사람들은 화석을 발견하면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 등으로 그 화석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50억 년 전 것이다, 70억 년 전 것이다 하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어떤 식물이나 동물도 50억 년, 70억 년, 100억 년 동안 지표 아래 눌려 있다고 해서 화석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물은 피가 있기 때문에 죽는 순간부터 썩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부패하고 못쓰게 됩니다. 화석은 갑자기 지진이 나서 땅이 뒤집히고 거기에 있던 동식물에 흙이 덮이고 그 주변에 거대한 용암이 흐르면 모든 수분이 증발하면서 압착되어 순식간에 만들어집니다. 수분 없는 도장이 찍히는 것입니다. 썩을 시간도 없이 완전히 굳어버립니다. 동식물에 덮인 흙에 열이 가해짐으로써 그 생물이 가지고 있던 수분이 다 사라지고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굳어야 화석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다이아몬드는 순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오랜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은 높은 산에서 바위가 굴러 떨어지면서 조그만 바위가 되고 계속 굴러 떨어지며 자갈이 되고 나중에 닳고 닳아서 모래가 된다고 배웁니다. 그러나 그것도 잘못된 말입니다. 그렇게 모래가 생성됐다면 고비 사막이나 사하라 사막 등 아프리카 사막에 있는 모래들은 어느 산에서 바위가 굴러 떨어져 다른 것입니까? 모래는 자갈과 달리 결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갈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파도에 일렁거릴 때 서로 부딪혀 닳아 동글동글해지지만 모래는 전혀 동글동글하지 않습니다. 모래는 아무리 파도에 씻겨도 가루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한 변동이 있어서 모래가 다이아몬드 만들어지듯 순식간에 만들어졌다면 이해가 되지만 바위가 굴러떨어져 모래가 됐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지구의 모래가 결코 형성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무언가 연구를 하지만 그 중에는 잘못된 주장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잘 가려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 역시 잘못된 주장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이어진 인류의 역사.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신 내용이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인류 전체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간의 첫 조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의 몸속에는 모든 인류의 유전인자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중요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먹지 말라 하신 실과를 먹었고 죄인이 됐습니다. 그 후손인 우리도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고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려고 해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당연스레 나오는 감정입니다. 사람은 모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그 아담의 피가 우리에게 그대로 유전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라는 말을 했습니다. 조상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의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허리에는 대동맥과 대정맥이 흐릅니다. 그 혈관이 남성은 정수로, 여성은 난소로 연결됩니다. 인간의 생식 기능은 허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속에 후손들이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곳은 피가 흐르는 곳이고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서 인간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조상에게서 이어져서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피로 유전된 모든 인류는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죄인이 됐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선하고 아주 깔끔해 보이고 도덕을 잘 지킬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인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 살면서 죄인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죄인의 후손들이 태어나면서 인류의 숫자는 점점 늘어났고 그만큼 세상은 죄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온 지구가 한 번 물에 잠겼습니다. 성경은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라고 말합니다. 그때 살아남은 노아 부부와 세 아들인 셈, 함, 야벳 그리고 세 자부까지 8명이 인류의 조상이 됐습니다. 세 아들 중에 야벳의 후손은 유럽 쪽으로 흘러갔고 셈의 후손은 아시아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위대한 종교는 셈족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함의 후손은 주로 아프리카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세 개의 언어들 중에 비슷비슷한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라는 뜻의 영어 마미와 한국어 엄마는 소리가 비슷합니다. 또 중국 글자 중 배 선자를 풀어보면 8식구가 배에 탔다는 뜻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후에 인간 역사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2장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실과를 먹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일로 인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인류는 에덴 동산 밖에서 살게 됐습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교와 상관없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이 인류의 발상지라고 배웠습니다. 인류 문명은 그렇게 서서히 발전해 왔는데 어느 날 홍수를 피하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높은 탑을 쌓자는 의견을 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첫째 왕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백성들은 큰 탑을 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자 결국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감독이 벽돌 가져오라는데 물을 가져오고 물을 가져오라 하는데 벽돌을 짊어지고 오고 벽돌을 쌓으라는데 허물어버리니 일이 제대로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말이 통하는 이들끼리 모여 흩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세계 동서남북에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다 다른 사람들 같지만 사실은 모두 아담의 피를 이어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 속에 놓인 한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흩어져 살던 사람들 중에 유독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따라 티그리스강 유역의 땅에서부터 서쪽으로 옮겨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아브라함은 이런 약속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후로부터 인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잘못된 덕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을 미워해 그들을 몰살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 끝까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은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변하게 하셨고 발람은 자기 입으로 분명히 유대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물질적인 욕심이 생겨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붙어버렸던 것입니다. 후시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이 일을 빗대어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하는 저주스러운 표현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 보면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다. 가인의 길로 행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인의 길, 또 방랑자의 길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느 길에 속해 있습니까? 성경은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노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인간에게 주어져서 흐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발람과 같이 방향 없이 가는 인생의 항로를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그것을 두고 길을 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 길을 잃고 끝없이 방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 잃은 자들을 위해서 미리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보이셨습니다. 잃어버림 받은 모든 인류를 찾으러 오신 예수.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왕권을 차지하고 대단한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뤄진 죄인들, 아담이라는 범죄한 인간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쓰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예수께서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말합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멀리 갔다는 뜻 이전에 먼저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담은 선악과를 먹자마자 하나님과 이별됐습니다. 잃어버린 바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진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잃어진 유대인들은 잃어진 양으로 표현됩니다만 유대인들에게 설명할 때와 이방인들에게 설명할 때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이방인들을 위해 기록된 성경 누가복음을 보면 죄인들이 모인 곳에 예수께서 오시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선인이고 위대한 사람인 줄 알고 찾아왔더니 형편없구나. 형편없는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하는 생각에 예수를 보고 역정을 내었습니다. 그 낌새를 알아차린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은 양을 찾으러 다니다 찾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다음 말씀에는 온전히 굴러 떨어져서 잃어버리게 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서 온 집안을 쓸어 찾았다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태복음에는 양이 길을 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이 스스로 다른 길로 간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 스스로 잃어버린 바 된 것입니다. 양이 길을 잃었다는 것은 자기가 잘못해서 길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서 하나를 잃으면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즉 찾고자 하는 분 입장에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두 내용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것을 찾고자 하는 주인의 심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양 하나를 잃은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은전 하나 잃은 것을 찾는 이야기도 그 주인 편에서 잃은 은전을 찾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8장에는 분명히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잃은 바 된 것이 능동적인 입장에서 된 것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바 된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 율법도 하나님의 언약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잃어버린 바 된 이방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잃어버린 대상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못 배워서 다른 길로 가게 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성경을 알았지만 자기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행객을 유혹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길을 잃을 수 있는 자발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발로 걸어 나갔든지 이뤄진 바 되었든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유대인을 구원하는 방법과 이방인을 구원하는 방법이 뚜렷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 속에 무궁무진하게 발표되고 있는데 로마서에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찾는 길이 어떠한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는 말씀이 750여 년 전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길 잃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양이 길을 잃어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원래 이름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성경은 이 교회에 대해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유대인임을 철저하게 주장하던 베드로는 어느 날 환상 중에 속된 것들을 먹으라는 명령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가 이런 환상을 본 뒤에 누군가가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보낸 하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그 하인을 따라갔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방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이방인에게도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과 교제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불러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고 신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처음 전해진 후에 많은 이방인들이 믿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들을 자기 구주로 받아들이자 유대인들 중에 믿기만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며 율법을 가르치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십계명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려 하자 베드로는 유대인 총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 총회에서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는 것이 결정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기로 했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며,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아 구원함을 얻는다는 진리를 전했습니다. 이뤄진 자들을 찾던 사도들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그 일을 했습니다. 훗날 베드로는 그 믿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거듭나서 구원받은 확신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말씀에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을 위주로 글을 썼지만 이 말씀은 교회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몇 부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하신 말씀과 같이 이뤄진 자들을 찾으셨고 찾게 된 영혼들에게 베드로는 이 다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믿고 또 전하고 그 전함을 받은 사람과의 교제 속에 이 중요한 말씀은 계속 전해져 온 것입니다.